오늘은 이제 다니엘서 7장에서 9장까지의 이제 말씀을 함께 읽으셨습니다. 다니엘서 7장에 이제 유명한 네 짐승 환상 이야기가 나옵니다. 네 마리의 짐승에 대한 환상에 대한 이야기. 이것은 간단하게 말하면 세상 통치자들이 악하다, 이제 이렇게 이제 그런 의미로 담고 있죠. 이처럼 그 정해진 기간 동안 악이 이 세상을 통치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이러한 악함까지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게 될 것이다. 이렇게 주제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7장 16절 말씀 우리가 한 절 읽겠습니다. 다니엘서 7장 16절. 네, 7장 16절 내가 그 곁에 모셔 선자들 중 하나에게 나아가서 이 모든 일의 진상을 물으매 그가 내게 말하여 그 일의 해석을 알려주며 이르되 아멘. 우리가 지금 읽어봐도 굉장히 난해한데 다니엘도 지금 환상 중에 이제 주시는 어떤 환상이나 메시지들이 본인이 다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다니엘은 이제 지혜로운 자였지만 그가 이해하기에도 어떤 의미인지 잘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또는 주의 사자 앞에서 이것이 무엇인가 하고 상고하면서 사실은 겸손히 묻는 거예요. 이처럼 사실은 말씀 묵상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눈으로 읽고 많은 해석들이 나와 있고 또 이제 목회자들이나 또 말씀을 푸는 성경 교사들이 있어서 성경의 메시지들을 우리가 많이 이제 알고 이해는 하지만 그러나 말씀의 그 의미를 깨닫기 위해서는 아무리 해석이 좋고 아무리 훌륭한 교사가 있어도 말씀 앞에서 붙들고 씨름하는 시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묵상한다라는 말 자체가 사실은 고기를 물어뜯는다 그런 의미잖아요. 그것처럼 그렇게 붙들고 씨름하는 시간이 반드시 필요하고 그래야만 새겨지고 알게 됩니다. 그리고 말씀을 대할 때의 자세는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만 항상 말씀 앞에서는 겸손하게 알기를 구해야 된다. 하나님 앞에서 이 말씀 풀어주시고 이 말씀 뜻을 알려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겸손하지 않으면 열리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아무리 좋은 해석들이 있어도 말씀이 풀리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다니엘의 이제 고백처럼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나아가서 말씀을 붙들고 씨름하는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고 그것을 통하여 진리 안에서 더 자유함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계속 이제 말씀드렸지만 예언은 그 시대에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게 하시는 것이라면 묵시는 장차 일어날 박해 속에서 성도들의 소망을 굳게 하기 위해서 북돋는 세우는 말씀이라 그렇게 이제 구분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보고 있는 7장, 8장, 9장에 있는 말들은 굉장히 난해한 환상이고 동시에 묵시입니다. 그래서 어렵고 해석도 어려워요. 그래서 이 말씀들을 다 이제 풀어내려면 좀 시간도 걸리고 좀 더 상세한 배경도 이해를 해야 돼요. 근데 해석이 어려울 때에 그럼 말씀을 못 읽느냐? 근데 그렇지는 않고 해석이 어려우면 큰 주제를 봐야 돼요. 큰 주제, 큰 흐름만 보면 됩니다. 그래서 먼저 이 7장, 8장, 9장도 마찬가지인데 다니엘서 전체의 주제가 그런 주제가 흘러가고 있어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 왜냐하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의 계시들을 적어놓은 책이잖아요. 그런데 성경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사실은 보여주는 책이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다니엘서도 지금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 뜻을 알게 되죠. 그래서 8장 19절 말씀 한 절 읽겠습니다. 참고로 8장 19절 이르되 진노하시는 때가 마친 후에 될 일을 내가 네게 알게 하리니 이 환상은 정한 때 끝에 관한 것임이라. 아멘. 이 앞에 굉장히 얘기가 복잡한데 그 말씀이 무슨 얘기냐 하면 이 환상은 정한 때 끝에 관한 것이다. 무엇이라고 하면 그것은 하나님이 주권자이시고 하나님이 심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정한 때가 있다. 하나님의 계획과 역사하심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서 이 모든 일들이 진행될 일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내용은 지금 정확하게 다 우리가 파악하지 못하더라도 이것은 하나님 뜻 안에 있는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정리하시고 심판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다니엘서 전체를 통해서 흐르는 주된 주제는 세상 왕국도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 이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구원의 능력이 누구에게 있느냐?
모든 일에서 건짐을 받고 안전함을 받고 평안을 받고 완전한 어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은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지느냐? 그것은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유명한 다니엘의 또 기도가 이 9장 이제 이 내용에 걸쳐서 이제 나옵니다. 9장에 이제 우리가 길게 읽었던 앞부분이 전부 다니엘의 기도죠. 기도할 때마다 그런 느껴요. 다니엘의 기도를 읽으면서도 지금 내가 드리는 기도처럼 읽어봤었는데, 성도들도 항상 우리가 기도할 때에 그 필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상황에 맞는 기도, 지금의 때와 상황에 맞는 기도. 지금 전국 아마 교회에서 아마 또 새로운 기도 제목들이 아마 오늘쯤부터는 다 나눠지고 있을 겁니다, 이미. 왜냐하면 이제 우리가 아주 극렬하게 나눠져서 나라가 그랬기 때문에 이제 대통령이 이제 선출돼서 이제 당선자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어떠한 이유이든 저런 이유이든 간에 이제 기도해야 될 때라는 것에 다 동의하고 지금 기도 제목들이 나눠지고 있어요. 두 번째는 주변에 있는 우리 산불 피해와 또 우크라이나 땅의 전쟁을 위해서 총회 차원에서 또 각 노회 차원에서 돕고 이제 좀 나눠야겠다, 후원하고 우리가 헌금해야겠다라는, 그걸 기도해야겠다라는 이제 이야기들이 벌써 나눠져서 공문으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처럼 항상 기도는 상황에 맞는, 때에 맞는 기도가 있어요. 그래서 상황에 맞는 기도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 있죠. 상황에 맞게 기도해야만 그 상황에 맞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해석됩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가운데서 일하시는가, 말씀을 통해서 삶의 계시를 통하여 우리가 발견하게 되죠. 그러니까 지금 다니엘의 기도는 또 어떤 기도였냐면 금식하는 기도예요. 또 회개하는 기도였어요.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금식은 철저히 인간의 힘과 뜻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과 힘에 맡기는 기도라고 이제 한번 우리가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지금 해석은 여전히 말씀드리지만 해석이 어려워요. 하지만 그 안의 메시지는 분명하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다니엘이 지금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자비하심에 철저히 기대어서 기도해요.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감히 나는 기도할 수도 없는 죄인이었다고 지금 고백하면서, 그러나 그렇게 하나님, 놀라우신 하나님, 두려우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그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죄인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었느냐? 그것은 하나님이 긍휼하심과 자비하심을 가지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내가 지금 주님 앞에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그리고 기도한 가운데 깨닫는 메시지는 하나님의 정하신 때가 있다. 그리고 그 마지막 때가 오기까지에는 어떤 일이 있을까요? 여러 가지 스토리들이 있는데, 그것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박해와 고난과 핍박이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러나 반드시 정한 때에 반드시 뜻하신 바를 이루실 때에 성도들을 회복시키신다는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러므로 소망을 붙들고 지금 실망하지 말고 절대 낙심하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이 소망 붙들고 경건과 지혜의 삶을 계속하여 경주하라. 이제 이런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느 시대에나 우리가 당하는 무게감은 다 다릅니다. 고난과 박해의 무게감이 달라요. 삶의 자리마다의 괴로움과 어려움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소망의 기도를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은 결코 좌절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우리가 이제 결론 부분으로 한 번 더 나중에 읽게 되겠지만, 다니엘서 12장 3절, 우리 유명한 말씀이잖아요. 그 한 절 말씀을 읽으면서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다니엘서 12장 3절 말씀입니다. 12장 3절.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아멘. 다니엘이 이 말씀을 읽는 사람들에게, 오늘날 이제 읽는 사람들에게도 주는 어떤 교훈과 메시지는 이 12장 3절 한 절의 말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새로운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매일의 날들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도약이 있습니다. 근데 그 소망을 우리가 확신하고 나아갈 때에도 매일의 삶 가운데에도 생각지 못한 핍박과 고난과 박해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소망을 붙들고 나가는 사람은 어떻게 된다고요?
빛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을 또 위해서 기도하실 때에도 화합과 도약이 있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갈라진 1600만 명씩 이렇게 딱 나눠져서 투표했었는데 그 갈라진 마음들이 좀 잘 연합되고 하나가 될 수 있도록, 무엇보다 이번에 이 일을 앞두고 이제 교회도 많이 분열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교회가 좀 코로나로 인하여 옥석을 가리는 시절을 맞아서 기도하면서 회복되고 있지만 조금 더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회복되는 이 교회와 성도들 되시고 이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소망을 붙들고 기도하는 사람은 좌절하지 않도록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빛나는 존재로 세워 주옵소서. 이 하루도 그렇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함께 기도하시고 우크라이나 땅과 산불 피해 받으신 분들을 위해서 함께 이 시간 중보하고 우리 연약한 성도들을 위해서도 중보하겠습니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